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 자,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주제가 고난주간에 나는 누구인가였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갔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의 모습이 나랑 어떻게 닮았을까? 나는 누구랑 닮았을까? 저들은 저런 데서 넘어지고 자빠졌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닫고 따라할 건 따라하고 고칠 건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고난주간을 지나고 우리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 신앙길을 걸어갈 때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될까? 제가 마지막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마지막 인물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제일 마지막 61절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여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여인들이었지만 여인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그 한 주간에 최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주님을 따라다녔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 앞에도 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고 장례를 치렀는데 그 장례를 치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무덤에 돌을 막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아놓은 문 앞에 여전히 앉아서 울고 있는 여인들, 여전히 앉아있는 여인들의 모습이 오늘 보면 61절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 특별히 이 고난주간과 관련하여 가장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여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인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할까 하다가 그러면 우리 남자들이 너무 어색해질까 봐 고민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들처럼 주구장창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걸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실패했지만 실패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살았고 다 십자가를 져서 순교하였고 어떤 일은 거꾸로 어떤 일은 X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또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비록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 생활의 삶 속에서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인생도 꽤 괜찮은 인생이다. 저와 여러분이 여인들처럼 제자들처럼 살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살 수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모델로 삼아야 될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신앙의 인물은 아니지만 최소치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가락은 면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 인생길 가운데 통과해야 될 모델과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리마대 요셉이 아닐까 싶어서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이분을 소개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늘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인생길 가운데 떠올려야 될 인물 중에 하나 아리마대 요셉을 떠올리면서 나는 적어도 아리마대 요셉처럼은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무도 그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치러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십자가형을 당한 죄인은 소위 말하는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범이었기 때문에 그 정치범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르는 것은 로마에 반역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달려 돌아간 그 시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언덕이 골고다 언덕인데, 골고다 언덕의 이름의 뜻이 해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십자가에 세워졌던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다가 비를 맞고 새들에게, 짐승들에게 훼손당하여 그대로 그냥 땅에 널브러졌던 해골들이 가득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 골고다 언덕의 이름의 뜻이 해골이었던 것입니다. 로마가 얼마나 많은 십자가행을 이 예루살렘 땅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행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수많은 반역자들이 일어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더다라고 하는 사람과 유다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등장하면서 이들을 십자가에 장례를 치를 가능성이 농후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또는 예수님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체들은 내려지지 않고 나무에 달려 있는 채로 훼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보면 반역한 사람들을 삼족을 멸하니 구족을 멸하니 그러면서 어떤 반역자들은 목을 그대로 잘라서 효시라고 그러죠. 그리고 성 들어오는 입구에 장대에 매달라서 세워놓았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극 같은 데 보면 그것들을 이제 표현한 사극도 있지만 좀 참혹하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한 데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반역죄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그 시신을 아주 엄하게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신을 달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주인공인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는 그의 출신지고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이요, 구약에 예수님을 가장 닮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에 아주 흔했을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전통적으로 아주 괜찮은 사람들에게 지어졌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리마대 요셉이 위험을 감수하고 로마에 반역한 사람들에게 부역한 사람, 같은 편과 일당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달라고 해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안식일이 되기 전에 장례를 치러주고자 하는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새들에게 희생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려 죽는데, 이게 구약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가 바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아리마대가 이 행동을 하게 된 말씀의 근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구약의 율법은 적군이라 할지라도 죽은 시체는 나무 위에 그대로 달려도록 두지 않고 그날에 뭐 했다고요? 장사를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리고 수많은 왕정 시대 전쟁의 역사 가운데 시체를 나무 위에 그대로 두지 않고 그날에 장사해 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좋은 풍습이죠. 이건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심지어 적군의 시체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도 6.25 전쟁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 속에서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부대원들이 저 적진 속에서 총알과 포화 속에서 서로 전쟁했던 사람들이 죽어서 널브러졌을 때
퇴각을 해야 되는 위급한 순간이 아니면 반드시 군인들은 그 시신을 수습하고 작은 돌무덤이라도 만들고 거기다가 여러분 그 뭐 총을 걸어 놓든지 모자 전투모를 하나 씌워 놓든지 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였습니다. 그것도 못하고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군인은 유해 발굴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나라 군인들 아직도 그 전쟁 때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가서 정성껏 그 시신을 수습하고 DNA를 분석하여 이 사람이 누군지 밝히려고 애를 쓰고 예우해 주려고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해야 되겠다. 이게 율법에 금하는 일인데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내가 반역자가 되어서라도 그 시신을 내가 수습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 이 일을 행한 겁니다. 실제로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야 될 상주에 해당되는 사람은 베드로를 비롯한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 그 속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치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같은 어떤 사람일까? 도대체 이 사람은 혹시 비겁자는 아닌가? 갑자기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는 그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살짝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니고데모라고 하는데 이 니고데모가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일 수도 있다. 니고데모는 로마식의 어떤 이름이고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 히브리식의 이름일 것이라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어떤 흔적도 그 동일 인물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이길래 이런 귀한 일을 하였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고난주간을 통과하여 앞으로 일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빛났던 여인들처럼 또는 다시금 회복하여 멋진 길을 갔던 제자들처럼 살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최소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신앙생활은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하고 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활 속에서 제자로 산 사람. 생활 속에서 제자로 산 사람. 자, 오늘 본문 57절에 처음으로 아리마대 요셉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할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 두 가지를 크게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부자다. 또 다른 하나는 뭐라고요? 제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흔적이 어디도 없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때 코빼기도 안 보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 말은 부자가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자가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정신은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전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부자를 혐오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부자를 이상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특별히 급속도로 경제 발전을 하다 보니 부자 이꼴 좀 이상하게 부자 된 사람으로 봅니다. 근데 서구 유럽에 가면요, 부자를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사우디에서 살만 왕자라고 하는 왕자가 하나 왔잖아요. 그 왕자가 자기가 왕위 계승하려고 자기 주변에 있는 형제 다른 왕자들 암살하고 다 뭐 이상한 짓 해갖고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사우디가.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저 두바이를 본을 따서 사우디에 대규모 석유 시대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뭐 먹고 살까 그래서 관광하려고 엄청난 도시를 만들어요. 그게 그 모세가 지나갔던 홍해 언저리에 있는 이집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건너오는 게 홍해 바다인데 그 홍해 바다 언저리에 관광 도시를 지금
만들고 착공은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업들 아무도 결석 안 하고 전부 찾아가서 만났잖아요. 왜냐하면 그 돈벌이가 되거든요. 그 사우디 살만 왕자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요,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플렉스한지 몰라요. 세계를 가면 뭐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고위직에 있고 소위 말하는 왕자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이 근검 전략해야 되고 막 청빈해야 되고 막 그럴 텐데 플렉스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 잠바 하나 입고 다니면 그게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전부 따라 입고요. 완판남이에요, 완전히.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한테 전부 인터뷰를 해보면 우리나라 정서를 가지고는 저 사람 호의호식하는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백성들의 고열을 빤 사람 그렇게 이해하는데 사우디 국민 중에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999명은 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살만 왕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의 51%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고 49%는 내가 뭐 한다고요? 내가 누린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산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안 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 동양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유교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전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청빈해야 됩니다.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아도 좀 못 사는 척 보여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도 재산이 많으면 이상하게 여기는 거고요.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전거 타고 다니면 좋게 여기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서인가 이게 동양이 가지고 있는 정서예요. 근데 서구 유럽에 가면요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고 돈을 벌었는데 노블리스 오블레주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부자를 경시하거나 부자를 얕보거나 부자를 도둑놈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할 때 우리가 동양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부자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부자라고 그러면서도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부자가 제자가 될 수 있느냐? 부자는 제자가 못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이 요셉을 우리는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사람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최소한의 단위의 지표로 삼아야 될 사람이라고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아리마대 요셉을 다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좀 낮게 평가하여 소개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나머지 성경은 다 멋지고 아름답게 소개하는데 어디만 좀 빈약하게 좀 부정적으로 소개하느냐 하면 요한복음만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요한이 너무 어려갖고 아직 세상에 물리가 덜 터여갖고 아리마대 요셉을 볼 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선생님이 죽어 자빠지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지가 부자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정치적인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럼 지가 나서갖고 정치력을 발휘해갖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서성을 구해줘야 되는데 구해주지 않은 모습이 어린 요한의 모습에는 좀 부정적으로 보였다.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소개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요한이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제자이나 그러니까 제자는 인정합니다. 요한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만났고 또는 70인 전도대 정도 아니면 또 다른 의미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인정하지만 순수함에 있어서 또는 어떤 헌신도에 있어서 때로는 좀 다른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난과 관련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요한이 보기에 비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기가 제자라고 하는 것을 뭐 했다고요? 숨긴 사람이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소개하는데 근데 그 부정적인 사람이 갑자기
긍정적으로 돌변해 갖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뭐 해줬다고요? 장사를 지내줬다. 이게 사도 요한이 모든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방점인 거예요. 옛날에는 좋지 않았는데 또는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아진 사람, 그러니까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주님을 좀 경원시하고 좀 멀리하고 또는 사람 눈치 때문에 하나님 눈치 때문에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다 얘기하고 나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구명운동도 좀 하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체 달라 그러려면 빌라도가 재판할 때 찾아가고 이 재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래야 될 사람인데 그러지 않았지만 그래도 끝은 좋아서 예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해서 장사 지내준 사람. 그래서 부정과 긍정이 동시에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한인 거예요. 그런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가 조금 더 무미건조하게 그냥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전혀 다르게 높이 평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누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공회의 의원이라는 거예요. 공회의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모든 문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랍비들, 장로들의 최고 종교 법정 재판관에 해당되는 사람. 우리로 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대법원 전원 합의체 뭐 이런 정도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때는 종교와 정치가 이스라엘에는 같이 있는 거니까 여하튼 공회의 회원인데 여기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인데 이 공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가 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칭했다라고 하는 제목을 걸어서 사형을 언도하는. 그래서 이걸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 이것만 갖고는 자신들이 할 수 없으니 헤롯에게 보내고 빌라도에게 보내는 그 모든 일들을 최초로 시작한 회의가 공회예요. 이 공회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리마대 요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치 또는 이 종교 집단의 상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데 선하고 또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잘 쓰지 않아요. 신약 성경은 잘 쓰지 않아요. 구약에 쓰고 있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쓴 거 외에는 구약에는 누구한테 쓰고 있느냐 하면 노아에게 쓰고 있어요. 노아에게. 어려운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요셉에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구체적인 어떤 예수님을 위하여 구명 활동을 한 것을 51절에는 그들의 결의와 행사,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는, 그리고 그걸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보내어서 정치적인 사건으로 만드는 일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 이 사람이 누구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5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많은 자라고요? 기다리는 자라.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을 누가가 많이 쓰는데 누가가 많이 쓰는 건 사도행전과 관련이 있고 저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 세상으로 전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바울과 누가가 같이 다녔기 때문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개념이 저 누가가 쓰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과 또는 다른 제자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에 일조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셉이다라고까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직접 면전에 나서서 주님을 위하여 구명도 하고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하고 막 그렇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볼 때 그렇게 산 사람 같지는 않은데 성경은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성경은 아주 어려운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요한은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의 전 영역에서 나 자신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드러내는 정도를 넘어서서 강신적으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삶의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직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직장에서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신실하게 직장인으로서 살아가느냐, 이것보다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 예수쟁이,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호칭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도 잘하면서 예수쟁이라고 하는 호칭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둘 다가 안 되면 하나는 돼야 되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는 돼야 되는데 예수쟁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일 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가 이상한 얘기하고 이제 여러분 지금 헷갈릴 수 있어요. 왜 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둘 다라고 할 때 더 아멘도 하셔야 되는데 둘 다는 아멘을 안 하고 하나만 아멘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둘 다 될 수 있으면 저는 좋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설교하는 건 우리가 둘 다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는 방점도 우리가 여인들처럼 제자들처럼 주구장창 주님을 따라다니고 뭐 여러분이 다 목회자는 아닌데 막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에 내세우고 살아가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라고 애를 쓰십시오.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지금 그게 방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삶이 목표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될 경우에 저와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공회원으로 선하고 어려운 사람으로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인정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예수를 드러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드러내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내가 예수 믿는 자의 정체성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여전히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갑니다. 요한의 눈에는 이중적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찬양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 옛자도 안 꺼내네? 이중적인 사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람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 표가 조금이라도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표가 조금이라고 나는 것보다 저는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 잘하여 그 영역에서 그 공동체에서 그 집단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일만 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왜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누구라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주구장창 365일 동안 주구장창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강구하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이야기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내 삶이 그 예수 믿는 것을 반감시키면 큰일 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그 삶이 그 예수 믿는 것을 돋보이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잘 통과하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때 은혜 받아서 여러분이 있는 일터에서 찬송을 부르고 여러분이 있는 일터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어떤 흔적들이 나타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삶 속에서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비록 제자라고 하는 것이 전면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삶 속에서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보다
삶 속에서의 생활인의 정체성이 훨씬 더 드러났던 사람. 그래서 훗날 그가 당돌하게 빌라도에 가서 뭘 달라 그래요? 시체를 달라고 그럴 때, 그가 요구할 때 그 요구를 빌라도조차도 거절할 수 없는, 그가 그동안 빌라도 앞에서 했던 행동과 삶에 아부를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모습 속에 권위와 그가 했던 그 일 속에 나타나는 그의 실력과 그의 사람 됨됨이가 달라고 해도 거절할 수 없는, 그것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거 있습니다. 나는 예배만 잘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 뭐 그렇다고 다른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 속뜻은 예배 드리는 만큼 세상에서 더 열심히 잘 살아서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 관계 잘하는 사람, 괜찮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간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송을 불렀는데 사람들이 너 교회 다녀? 그때 교회 다닙니다 하면 되잖아요. 야, 네가 참 일을 잘하고 네가 그동안 보인 모습이 다 이유가 있네. 그러면서 그 사람도 나도 어디 다녀? 교회 다녀. 저는 옛날에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경험들 많이 해봤습니다. 자기도 교회 다닌대요. 그 이야기 속에서 생기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신학 공부하여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생활 속에서 일 잘하고 능력 있고 관계 좋고 괜찮은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숨기고 조용히 그냥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제자로만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큰 영향력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도 보탬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낸 사람. 결정적 순간에 용기를 낸 사람. 이미 제가 첫 번째 길게 하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성경 구절 두 가지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자, 마태복음은 아주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그냥 당연한 듯이 빌라도가 뭐라고요? 내주라 명령하거늘. 당연해 보이지만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빌라도는 내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역자의 시체는 달아나서 전시 효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벌백계의 효과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주면 안 되는 시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달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순순히 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저걸 그냥 글자로 읽으면서 저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는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고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마음에서 막 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자인 사람은 주구장창 제자로 살아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할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저항을 넘어설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한번 나랑 교회 가보지 않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주구장창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전도자이죠. 어쩌면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주구장창 예수 믿어라 그래서 예수 믿어라는 말이 효과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로서의 전도뿐만 아니라 삶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관계 중심의 전도할 때 그 전도가 영향력이 있으려면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뒷받침을 넘어서 오늘 본문에는 이게 아리마대 요셉에게 위험의 요소란 말이에요. 차라리 이때 살아남았다가 나중에 복음 전하는데 더 가치 있게 기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때는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때는 내가 제자라고 밝혀야 되길 때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부자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구약 성경에 예언했는데 일반 사람의 무덤에 묻히지 않고 누구의 무덤에 묻힌다고요? 부자의 무덤에 묻힌다는 거예요. 어쩌면 아리마대 요셉은 구약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속에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순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나로 통하여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장사함으로 구약에 예언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구나.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그가 당돌하게 나서는 거예요. 당돌하게 나서도 이게 반대급부 위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쉽게 나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가 있어요. 일상의 삶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멋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리마대 요셉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반대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고 이 일하라고 하는구나, 나한테 이 사명이 있구나 깨닫고 결정적인 순간에 뭘 내야 된다고요?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42장 43절에 제가 사복음서 다 소개했는데 소개 안 한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존경받는 공회원, 일상 속에서 일 잘하고 괜찮고 멋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회원, 세상에 출세하여 직업은 공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 나라를 뭐 하는 자라고요?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자, 44절, 4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빌라도가 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핑계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안 주고 싶은 거예요. 거절할 수는 없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의 관계 속에서 뭔가 요구해도 위험을 무릅쓰고 나와도 줄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안 되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나마 그동안 관계 속에서 빌라도에게 뭔가를 요구해도 될 만한 끈덕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빌라도는 안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형 현장에 있는 백부장, 총 관리하고 있는 백부장에게 사람을 보내어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아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 번 십자가형을 치러봤는데 십자가형이 치러지고 난 다음에 9시에 십자가가 서고 난 다음에 사람이 죽는 것이 그렇게 일찍 안 죽더라. 그래서 오후 늦게나 돼야만이 사람이 죽더라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 보고가 안 왔단 말이에요. 보고가 안 왔는데 갑자기 누가 당돌하게 쳐들어왔느냐 하면 아리마대 요셉이 왔고 예수님 시체 달라는 거예요. 아니 보고가 안 왔는데 달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제가 보기엔 십자가 현장에 있었거나 누굴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아는 거예요. 봤거나 들었거나. 저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곧 고난을 엄청 당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십자가형 제수보다 훨씬 더 일찍 뭐 했다고요? 죽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아주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서 야 죽은 지가 오래냐 물으니까 죽은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옆구리에 뭘 찔러봐야 돼요? 창을 찔러봐갖고 뭐가 나오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피가 나오느냐 물이 나오느냐. 물이 나오면 죽은 거예요. 피가 나오면 생명이 아직 붙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 꺾어야 되느냐 하면 다리를 꺾어서 자동 반사신경에 의하여 사람이 움찔한단 말이 살아있으면 그걸 꺾어야 되는데 성경에 구약에 그걸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다리는 안 꺾인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보고 난 다음에 물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확실히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은 뭐 한 거예요?
꺾지 않았다고. 이게 구약에 다 예언된 것도 이루어진 거예요. 꺾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죽음을 확인해야 될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하는데 물어보니까 죽었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앞에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저 화면에 보면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뭘 주는 거예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안 주고 싶은데 안 죽었다고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안 죽었으니까 안 준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도 안 주려고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했다고 보고가 온 거예요? 죽었다고 보고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난 다음에 시체를 어쩔 수 없이 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리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나아갔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가 44절에 보면 당돌이였습니다. 당돌이. 이게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내어서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나설 수 있어야 하는 모델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는 열심히 괜찮게 일 잘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혀도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당돌이 용기를 내어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위험이 있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께서 영광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평소에는 일상 속에서 일 잘하는 사람, 괜찮은 사람, 인정받는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낸 사람.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자기 것을 들여 헌신하는 사람. 자기 것을 들여 헌신하는 사람. 자, 59절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9절 60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은 흙을 파서 그러니까 언덕 같은 데를 파서 그 입구에 뭘 만들어 놓냐, 우리로 치면 벽돌처럼 입구 출입문을 막아 놓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뭐냐면 흙으로 되어 있는 굴이죠. 앞쪽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백돌이라든지 대리석 돌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 놓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이제 나중에 어떤 큰 돌로 막아 놓습니다. 그래서 평민들의 무덤은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가야 될 겸손의 문 정도로 아주 낮습니다. 우리 보통 문의 절반 정도 되는 문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토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은 짐승들이 뒤로 파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우리도 무덤 관리하는데 제일 어려운 일이 조상들이 무덤을 써놨는데 가보면 봉분이 다 무너져 있고 잔디 때가 다 죽어갖고 뭐 때마다 가서 그거 다시 심기도 하고 소들이나 짐승들이 멧돼지가 와서 그거 자꾸 파잖아요. 그래서 봉분이 한쪽이 날아가고 그러면 뭐 후손들이 그거 보고 마음 아파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평장 그냥 비석 하나 놓고 평장 많이 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냐 하면 원래 자기가 들어가서 죽을 무덤을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준비해 놨는데 그 무덤을 누구에게 드렸느냐 하면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부자이기 때문에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건 이건 남에게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그리고 준비를 해놨는데 아마 부자인데다가 준비를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대리석으로 만들었든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바위를 판 석굴 형태의 무덤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무덤을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 두 가지만 꼽으려고 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가 1등일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니까 자기 걸 주는 거예요. 나는 또 준비하면 되고요. 이게 진짜 사랑의 이유입니다. 내 거 놔두고 내가 돈 주고 또 사갖고 급하게 뭐 할 수도 있어요? 만들 수도 있죠. 그런데 진짜 사랑하니까 누구 걸 주는 거예요? 내 걸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내 걸 주고 나는 또 만들면 되니까. 또 다른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
자기가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걸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 메시아는 절대 평민의 무덤에 장사 지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구약을 통하여 알았기 때문에 어쩌면 장사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무덤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장례와 관련하여 귀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아서 알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옥합을 깨뜨려서 그 귀한 걸 부었던 여인. 여러분, 장례는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결정적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시체를 달라고 했던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열심히 주구장창 따라다니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 일생 평생을 바쳐서 주님께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내 평생에 한 번은 주님을 위하여 용기를 내야 되고 한 번은 주님을 위하여 내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고난주간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주님을 따라가야 될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그 일을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그 일을 하시고 하신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각각 그 두 번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걸쳐서 나는 주를 위하여 위험을 쓰고 용기를 내리라. 나는 주를 위하여 내 것을 드리리라. 그게 이미 된 사람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매년마다 한 번씩 내가 주를 위하여 손해를 볼 각오하고 내가 용기를 내리라. 당돌하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주를 위하여 내 것을 드리리라. 결단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러고 보니까 만만히 보실 분들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아리마대 요셉이 최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결정판이 뭔지 아십니까? 삶 속에서 내가 제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어쩌면 더 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삶 속에서는 개판으로 살아요. 예수를 믿는데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 내어도 소용이 없을 수 있고요. 주님을 위하여 뭘 드려도요 우리 주님이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의 삶이 먼저 나에게 드려졌다. 우리 주님이 아리마대 요셉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무덤을 주어서 참 내 장례를 치러줘서 고마운데 네 무덤보다 더 귀한 것이 네가 삶 속에서 예수쟁이로 그냥 떠벌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이 너무 멋졌다. 그것이 나에게 먼저 드려졌다. 이것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제자로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내는 사람으로 때로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 생활 속에서 제자로 사는 사람. 생활 속에서 제자로 사는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낸 사람. 결정적 순간에 용기를 낸 사람. 자기 것을 들여 헌신하는 사람. 자기 것을 들여 헌신하는 사람.